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제가 5년 전 제주도에 내려갈 때 저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무사히 전도사 과정을 끝내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 걱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각의 몸으로 내려갔는데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걱정을 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제 주위에는 저를 위해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갈 때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분명히 사모님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믿지 못했어요. 아마 저의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제주도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다리라 아니면 혹은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등장합니다.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오래 참음 또한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타이밍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는 이 타이밍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자꾸 우리의 시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은 바로 지금이 역사하실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나의 병이 회복돼야 되고 지금 바로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지금 바로 내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묵묵부답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6장 1에서 2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본문에서 사레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깜빡하셨나? 나에게 하신 말을 기억하지 못하시나? 사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성 없이 이런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례의 몸에서 분명히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사례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네들이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기 위함이다.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이러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사례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사례의 본성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여종인 하갈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러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해요. 내가 부리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빌레몬서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종된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아껴줘라 이야기합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을 줄 알고 형제처럼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간 종은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율법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품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그의 남편인 아브람도 사례의 말에 수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참 아브라함의 줏대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믿음 없는 행동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는 화가 나서 하갈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갈을 임신시킨 아브라함을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사레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하갈을 임신시킨 거는 아브라함 당신이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것은 사레의 잘못이지만 나는 무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모든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레가 보였던 행동,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더 쉽게 풀이하면 아니 왜 그것을 나한테 불만을 표시해? 하라는 대로 했잖아.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해. 당신 좋을 대로 처리해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도 나는 잘못이 없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 범죄를 해놓고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너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다 라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자 아담을 찾자 아담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와가 나를 꼬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와는 하나님께 책임을 또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드셨으면 이러한 사건이 안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고 뱀이 나를 꼬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는 하갈을 통해 임신을 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 죄는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잘못이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15장에 기록된 또 한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15장 11에서 12절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게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즉 제사가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실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라고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왜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도, 98도는 뜨거운 물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끓는 물은 될 수 없습니다. 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0도 아래로 내려가야 얼게 되는 거예요. 1도, 2도, 3도가 되면 살얼음은 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얼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한 다른 처녀들은 그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귀찮다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귀찮다고 잠깐의 때만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에서 10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림으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